여러분 살면서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뭔가 큰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기적 같은 순간,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벗어나게 됐던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두 번씩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정말로 힘든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안해서 발을 동동 구르거나 때로는 온 힘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다 맥이 빠지는, 아마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한 사람 베드로는요, 전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이런 모습과는 상이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이 줄기차게 이런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사람이 베드로죠.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니죠.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가능할 법한 말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마 예수님이 기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대답을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잡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막 꾸짖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꾸짖듯이. 정말로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태도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기억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가 막힌 말씀을,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다고요? 오늘 23절 우리 하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게 하고요, 사람의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맞아, 저분은 너무 저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이 들면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이야기한 베드로가 막 주님이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막 주님께 꾸짖듯이 나무라듯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곧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자, 그때 베드로가 또 벌끈하고 일어나죠. 주님, 쟤들은 다 버려도요 저는 안 버립니다. 아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가 주님을 버리면 제 손에 장을 지십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코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혼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신의 예상과 달리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끌려가시자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생각하세요? 군사들이 옆에 있던 하인이 이렇게 묻고 할 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자신들이 끌려갈까 봐? 베드로의 그동안의 성정을 보면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혈기왕성했던,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자신이 잡히고 붙잡히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아마도 자신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 예상과 달리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내 예상과 달리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바로 베드로가 무너진 것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자신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끌려갔거든요. 그동안 예수님을 보니까 큰 기적을, 병자도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일을 하신 예수님인데,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자신이 어떤 일을 어떤 자리에 앉을 거라는 상상도 하고 꿈도 꿨는데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예상과 달리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상실감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의 예상과 달리 일이 진행이 될 때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새벽닭 울음소리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자, 그때 그의 믿음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또 그런 그에게,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행동을 또 합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고 계속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지 않으세요? 계속 똑같잖아요. 또 했다가 또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실망했다. 예수님이 정말로 결정적인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만 아니라 나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의 모습 아니세요? 이게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자리를 맴돌 뿐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사건이 터져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생애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자 베드로가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에게 붙잡혀서 7일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참수형을 당할 전날까지 베드로가 보인 모습은 이전에 보였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도무지 참수형을 당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몇 시간이 지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그가 보여주었어요. 병사들이 겹겹이 주변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데 마치 안방처럼, 자기 안방처럼 옷을 다 벗고 쇠고랑을 차고 옆에 군사도 쇠고랑을 같이 차고 있는 그 옷도 다 벗고 편안하게 잠을 자요. 내일 이제 무교절이 끝나는 내일 이제 처형을 당할 것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지막 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구출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몰랐어요. 왜? 그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끌어냈을 때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가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나눴는데, 근데 또 한 측면으로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의 이런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수를 당하기 전날 밤, 그러니까 7일째 끝나는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호 구출하셨죠. 그런데 왜 그때 구출하셨냐는 거예요. 잡힌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바로 구출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잡혔어요. 그 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 같이 나누셨잖아요.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루는 그렇다 쳐요. 한 2, 3일 있다 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왜 마지막 날 전까지 이렇게 베드로를 그냥 두셨을까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도해야 됐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필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7일 동안 감옥에 두신 것. 근데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힐 때 형기가 정해진 형을 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무교절이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가 참성을 당해 죽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7일간은 매 순간 피를 말리는 고통의 시간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영어의 몸이 되면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불편하잖아요. 쇠고랑을 차고 있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믿음이 있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7일 동안 놔두셨을까요? 주님은 그 모든, 그가 감옥에 사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이 지점이 정말 포인트입니다. 주님이 그 6일 동안, 7일 동안 베드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할 전날까지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정말로 변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7일 동안 놔두신 것은 그의 믿음이 정말 변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성경이 기록하게 했죠. 바로 이것을 듣는,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이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 있어요.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 7일 동안 놔두셨던 겁니다. 기도도 물론 필요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그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바른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흔들리는 건 믿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도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다고 해도 끝까지 요동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거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냥 그 오랜 기간 그냥 놔두셨던 거예요. 잠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그리고 이어서 25장 28절 이어보겠는데요. 잠언 4장 23절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를 보여드려야 되냐면 마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마음. 진짜 끝까지 믿는 마음.
25장 28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참 우리 마음을 잡기가 힘들죠. 어떠세요? 마음을 잘 잡으세요? 마음 참 잡기 어려워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 한간에 이런 이야기, 이슈가 됐던 말이 뭐죠? 중꺾마라고 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예, 때로 우리가 뜻밖의 상황과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몹시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위험하고 위협스러운 상황을 경험했던, 숱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던 다윗 볼까요? 다윗도 슬피 울며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폭우가 쏟아져도 구름이 하늘은 어때요? 평상시 그대로의 모습이죠.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 태풍에도 잘 뿌리가 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평상심을 잃었다는 것. 평상심을 잃었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평상심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황마다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실 그동안 흔들렸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잠을 잘 수. 왜? 내 인생, 하나님이 어쨌든 책임지시는 인생, 그 모양이 어떠하든 어떤 전개가 일어나든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황마다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야. 그 순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아는 분, 정말 믿음이 깊은 분들은 믿음이 더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세요? 아니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지혜롭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참 이게 이런 지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이 깊어지면 지혜가 임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저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게 똑똑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똑똑한 거예요. 그냥 뭘 많이 알면 많이 아는구나 하지, 정말 저 사람이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지혜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지혜가 뭐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에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이런 능력을, 대표적으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치시죠. 심한 병을 얻게 하셨어요. 결국 이 아이는 숨을 거둡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어린 자식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었어요. 이 자식이 이 땅에서는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 자식을 품고 계심을 알았어요. 또 다시 만날 것을 그가 또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인 모습이 이 신하들에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던 모습을 보였어요. 뭐냐?
아이가 병이 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가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일어나서 밥을 먹어요. 도무지 신하들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이러더니 아이가 죽자마자 일어나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 어리둥절했던 신하들이 물었죠. 그러자 사무엘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불행이라고 여기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언제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해 있는데 내 생각과 어긋나는 결과를 맞았을 때예요. 그럴 때 다 무너집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로 속상해하고 한탄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언제나 같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 안 해주세요. 이걸 그냥 외면하세요.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라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우리가 월권인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 안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건 진짜 월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진흙덩이에 불과한 우리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피조물과 같이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데 내 생각하고. 그렇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이상이 빗나갔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죠? 왜?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과 똑같이 하나님을 맞춰주면 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항상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느끼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적이 있으시죠? 맞아.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역시 달라. 예,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고자 하시는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자 원하시는 것은 그 절체절명 급박한 상황, 정말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세요. 바로 이 지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고 베드로와 같이 한번 돼보십시다. 아멘. 우리라고 베드로와 같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베드로 우리보다 흠이 더 많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가 변한 것은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성령을 제대로 경험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7일간이나 그냥 놔두셨을까? 베드로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흔들리지 않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내 일이 예상과 다르다고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믿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비바람이 온다 치더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흔들리지 않는 거. 우리 생각에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깊이와 넓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일희일비하며 매 상황마다 이렇게 변하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주님이 아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늘 움직이고 늘 내가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계속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 도움 받으셔야죠. 이게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지혜가 뭔지 아셨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오래 많은 시간 동안 그냥 놔두셨구나.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베드로가 보인 모습은 상상이 안 돼요. 정말 그 그림이 상상이 안 돼요. 그냥 옷도 다 벗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나를 언제 데려가시든 내가 참수형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갈 거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큰일이고 다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피할 길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거나 조급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흔들리지 맙시다. 어떤 경우 흔들리자고. 왜? 하나님이 보시는 지점을 여러분 이제 아셨잖아요. 어떤 지점인지. 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보내서 그를 감옥에서 구해내시잖아요. 쇠고랑을 차 있는데. 여러분, 기적은 이런 신비스러운 일은 아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아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주를 붙들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도 이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기 원하셨던 것이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동안 하나님, 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랬는지 아시죠? 근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옵소서. 베드로의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